감사드립니다. 우리 새 목장이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바디메오, 예봄, 사랑있어 목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었던 한 주가 훌쩍 지나고 어느새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또한 신앙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드립니다. 요즘은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따뜻한 날씨와 시원한 바람이 있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짧아진다고 하는 그 귀한 봄날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외부에서 모임을 갖는 목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밖을 다니게 되면 발견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형이라는 말이 붙은 수많은 사업장들입니다. 대형 주차장, 대형 테라스, 대형 홀 완비, 수천 평이나 사용하는 아주 큰 카페와 음식점들입니다. 산이 있고 강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이 카페나 음식점들이 있고, 이렇게 외진 곳에 이렇게 큰 장소가, 그런데 빈자리는 없을 정도로 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것, 편리한 것, 또 보기에 좋은 것이 주는 효과와 이익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기왕이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이 무조건 좋은 것이나 언제나 최상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의 길, 그와는 반대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큰 여운을 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철학 박사에 신학 박사학위까지 가졌지만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의학을 공부해서 평생을 원주민을 위해 살았던 알버트 슈바이처, 또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지만 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식인종을 전도하기 위해 에콰도르를 향했고, 도착한 지 며칠 만에 그들의 창에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짐 엘리엇,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나 선망하고 꿈꾸던 것들을 소유했지만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보 같다고, 낭비라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세상은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외쳤던 아주 중요한 진리는 삶에는 보이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가치가 있다.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그려냈던 그의 발자취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히 그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 1년 6개월 동안을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관계가 결코 얕지 않다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랑과 정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마치 아픈 손가락인 것처럼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재물과 향락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의 영향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 문화와 신앙이 완전히 섞여버린 채 섞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비난하고 헐뜯었고, 그의 가르침은 거짓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가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바울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심한 모욕을 당해 되돌아오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기에 바울이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내용들로 그를 비난했는가 살펴보게 되면 그는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하다. 편지만 쓰는 것을 보니 비겁한 사람이다. 내적인 힘이 없고 신학적으로는 표준에서 벗어나 있다. 사기꾼이다. 부패하다. 말은 약하고 글에만 힘이 있다. 어리석고 미쳤다. 약속을 이변하는 사람이거나 아주 교활한 사람이다. 사도의 자격이 증명될 만한 초자연적인 사역이 부족하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만 아주 부드럽게 각색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으니 바울이 들어야만 했던 비난과 모욕은 그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가운데 나왔던 자기 고백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7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입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말한 대로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흔하고 특별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은 그릇,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서야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고 성경의 문자로 보게 되어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됐지만 당시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도 아니었고 하고 싶은 고백도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충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자신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바울이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습게 보는 내가 사실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여러 군데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만 보아도 6장에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나열하고 11장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여서 결코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자신의 혈통과 출신, 이전에 가졌던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는지와 함께 셋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았다는 신비한 경험까지 했음을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실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었고, 왕을 배출했던 강대한 지파인 베냐민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대학자 가말리알에게서 배운 수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바울이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호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에만 3번이나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바울의 고백과 변호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소위 그리스도인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은 바울에게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바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그래서 헛된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며 살아왔던 바울을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100%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러나 죽음을 향해 열심으로 달려가던 그 바울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이때부터 바울은 자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욕심과 욕망, 높아지고자 했던 마음, 당당하게 내세웠던 나의 의로움과 지식, 학벌, 출신 등과 같은 내 안을 채우고 있던 무수한 것들을 하나씩 비워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우고 또 비워내고 또 비워내니 빈 그릇인 나, 질그릇 같은 나,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칠삭둥이 같은 나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 비워진 바울이라는 그릇을 이제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물거품과 같이 허무한 세상과 내가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들이 깃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겸손과 지혜, 진정한 헌신이 채워졌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자 아름다운 열매도 맺히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덕,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도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이 그의 전 인격을 채우고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깨닫고 비워진 자리에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자리 잡게 되자 계속해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그를 막고 방해했지만 그의 마음은 가리지 못했고 그가 가야 할 길은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만 주어진, 나만을 위해 예비된 삶의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느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타협하게 되는 이유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 서는 것입니까? 정말로 상황이 늦을 만큼 충분하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입니까? 오히려 아니면 우리의 부르심이 흐려졌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받았던, 어느 날 받았던 나의 부르심이 옅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무뎌지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맹인과 같이 되어서 멈추게 되고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진짜로 걸음이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두웠던 눈은 밝아지고 잃었던 길은 다시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전력 질주하며 살아갔던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주심으로 변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를 어느새 나로 가득 채워진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비우게 하시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놀라운 경험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또 자신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마치 이제는 불도저인 것처럼 멈추지 않고 달려간 바울이지만 그의 삶이 항상 탄탄대로이거나 형통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형통과는 거리가 먼 상황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받았고 버려졌으며 거꾸러짐을 당하는 것,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위대한 바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순간마다 그러나 바울을 붙잡아 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 나의 주인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 나는 그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이며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부름의 상이 있다는 확신이 그를 붙잡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오늘 본문 아래쪽에 있는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러한 안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바울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사명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은 살아나고 활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원동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차는 그저 제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도 함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방향성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야 하는 목적지이며 포기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숱한 고난과 역경도 기쁨으로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빌립보서가 기쁨이라는 말로 가득히 채워진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인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로 29살에 숨을 거두었던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죽음에 당시 저명한 잡지였던 라이프지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전도 유명한 청년의 죽음이 아까운 것, 낭비스러운 것이다 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았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후에 발견된 짐 엘리엇의 노트에도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수많은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노라 말하고 그것을 확신하노라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쩌면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발을 너무나 굳세게 디딛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때때마다 발견하는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결단해야 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감히 입술로 고백한 이 입술의 고백을 나의 삶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말밖에 고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 삶이 나의 고백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맡겨주신 부르심의 삶을 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처럼 흔하고 특별하지 않고 투박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러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기 모인 세셈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질그릇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